경제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가 16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십자가까지 끌고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장면을 마테마가 복음서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도착했던 곳은 해골,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사형 현장, 시체가 가득한, 해골이 가득한 곳으로 가서 십자가를 세우고, 특별히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라도가 이제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 글을 쓸 때 히브리 말로 쓰고 로마 말로 쓰고 헬라 말로 썼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쓰고, 또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또 기록을 하고, 특별히 헬라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로 이제 헬라 말을 쓰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러죠.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그런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모든 민족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오직 한 길,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죄표를 써 붙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거 썼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께서 그가 신문한 대로 내가 왕이냐라고 말할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만약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와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를 반역한 유대인의 왕으로 처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은 지금 오직 가이사밖에, 시저 로마 황제밖에 우리의 왕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그 함성에 못 이겨 지금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기 때문에 죄패는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특별히 만주의 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죄 없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제사로 그에게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마치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삼중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삼중직을 수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한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마지막 하는 길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주님은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한 일이 없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대는 언제냐? 구약의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제도적인 왕을 사무엘상 8장에서 이제 사울 왕을 최초로 이제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고 왕을 세우게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왕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래서 룻기를 보면 1절에 당시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절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해요.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킹이라고 킹 마이 갓 is king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름 지은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룻기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끝자락에 다윗 왕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의 왕은 한 분이다. 그래서 다윗은 늘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살아야지.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은 내려놔라. 그래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왕이야. 자기가 왕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사 시대였고 특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 외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 노릇을 내려놓고 늘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섬기는 자로 오셨던 서번트로 종으로 살았던 주님처럼 순종을 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원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 요한복음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행하던 사사시대는 자기 욕심껏 욕망을 채우는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스스로 십자가의 자원에서 순종하는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그런 주님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답게 한결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덕을 부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해. 그러므로 항상 자기의 마음에 평정심을 가지고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도록 감정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항상 한결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뭐요? 절제란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변덕을 부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이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바울은 자기를 저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주님은 마음에는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다 그랬죠. 마음껏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육신을 좀 쳐 복종시켜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거리지 않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하나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결같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비유할 때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흡사하다. 사사시대.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은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듣는데 반응은 다 지 마음대로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지막 길을 생각하면서 항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원함이 있지만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제비 뽑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그 과정도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는데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말씀은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 이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어는 아자브라는 동사를 쓰는데 버린다, 포기한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죄 없는 예수를 버리고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그 특별히 첫 번째 대상이 바울은 바로 나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 때문인 것을 믿고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고 내가 변화되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오늘부터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은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8절을 보면 18절 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우리가 한번 제비 뽑자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군인들이 그렇게 한 말도 이것도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24절 끝에 가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이고 주의 교훈이요 우리의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천사항인 것을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옷을 정리하는 이것까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시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늘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실 때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에서 마무리되고 완성되고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주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25절부터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예수께서 한참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은 물론 혈통적 가족을 무시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특별히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패밀리가 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세를 다스릴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 모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패밀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혈통적 관계를 무시했다기보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말씀처럼 내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장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53절에서 5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고향 방문을 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배척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코리안을 몰랐던 것 같아. 우린 강아지도 막 찍어주잖아. 고향 강아지만 막.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인간관계, 이런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 이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마가복음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지 않아서인데, 믿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선입견, 편견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두 마리 개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편견이요, 하나는 선입견이다. 고향 사람들의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마리를 개를 때려잡는 개가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선입견, 편견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도 배척하고 믿지 않는데, 뭐 바울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해도, 스데반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찔려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의 이 선입견과 편견, 이것들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생각을 주장하고 흔들어 놓으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 속에 옳은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도록,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지어다, 그대로 할지어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근데 우리는 여기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부딪히고 메아리 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의 심령에 찔림은커녕 되돌이표가 돼가지고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지만은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그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 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 받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었고 그 사람을 잘 몰랐을 때 은혜를 받은 거야. 그처럼 우리는 이 선입견, 편견, 이것 때문에 다 은혜를 쏟아버려요. 그래서 대성의 후서의 3장 2절에 가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침은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변화되라고 내게 말씀 주셨으니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주님처럼 순종을 넘어 복종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뜻이 내 삶 속에서 남은 인생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향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특별히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 아니겠어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내 소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상속한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가족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 말할 때도 그걸 무시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 가정,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는 그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지어다. 십자가를 더 사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는, 우상. 내 아들이 우상이 되고 내 딸이 우상이 되고 내 전토가 우상이 되고 내 형제 자매가 우상이 되고 내 부모가 우상이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날짜도 마찬가지. 명절이 겹치고 주일이 겹치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가서 섬기고 인사하고 할 거는 부모님께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거를 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항상 지혜롭게. 그래서 요셉도 다니엘도 국가 앞에 총리로 자기의 일을 수행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또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을 때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데 있는 거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 이게 중요하지. 전에 그 극동방송 한번 들었더니 울산 쪽에 공장들이 많잖아. 현대장소부터 시작해서. 근데 두 분이 같은 교회를 나오는데 한 분은 주일날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한 사람은 꼭 회사를 간대. 왜 그런가 봤더니 면접을 할 때 한 사람은 만약 교회 일하고 회사 일 겹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회사 나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회사 일하고 교회 일이 겹치면 어떻게 할래? 난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냥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회사가 바쁘면 뭐 주일날 못 나오는 거야. 또 한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취직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 사는 삶이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믿음이 먼저다. 주님 사랑이 먼저다.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 손잡은다고 뭐 한다고 뭐 교회 안 나고 예배 안 드리고 뭐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 손자 태어나기 전에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손자가 태어났든지 말았든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가족관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만 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사랑 더욱 사랑 그러지 말고 손자보다도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질문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진짜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고 정리하고 주만 따라가기를,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선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만 사랑할지어다 선포하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만 사랑할지어다. 주님만 사랑할지어다. 주님만 사랑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이 기억하시옵소서.